에덴에서 쫓겨나죠. 쫓겨나게 되고 하와에게는 잉태하는 고통이 주어지죠. 근데 잉태하는 고통이 주어졌다고 하는 건 심판이면서도 또 은혜죠. 왜냐하면 생명을 낳고 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진행이 될 것이고 여인의 후손이 뱀을 발굴이라는 그 언약이 이루어지려면 낳고 하는 생명의 역사가 지속이 돼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인은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 말씀이 아마 그런 의미겠죠. 여인이 낳고 함을 통해서 여인의 후손이 오실 거고 그 여인이 후손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구원이 이루어질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인이 해산함으로 구원을 얻는다는 말은 아기 난 사람은 다 천당 간단 말이 아니고 아기 못 낳으면 천당 못 간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여인이 아이를 낳고 함을 통해서 하나님이 언약하신 여인의 후손이 와서 세상을 구원하실 것이라는 의미로 그렇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될 것이에요. 그리고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리고 숨어 있는 아담과 하와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범죄 이후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짐승도 동물도 먹을 수 있도록 허락하시죠. 아담과 하와의 부끄러움을 가리우기 위해서 양이 희생이 되는 거죠. 이전에는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친히 보면서 에덴에서 영광의 교제를 누리고 살았잖아요. 그런데 범죄함으로 그 교제가 끊어졌어요. 그리고는 짐승의 피 흘림을 통해서 그들의 수치는 가려지고 양의 가죽을 입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하나님의 영광을 직접 보지는 못하지만 그 에덴을 지키고 있는 두루도는 화염검을 보면서 여전히 하나님의 임재를 보는 거죠. 두려움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를 보면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는 거죠. 정령 죽으리라 했지만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사형 집행을 바로 하시지 않죠. 집행을 유예하신 거죠. 아담이 930살을 먹도록 집행을 유예하시고 그 사이에 낳고 하면서 하나님의 구원 역사는 도도하게 흘러가게 하시잖아요. 이전에는 생명과를 먹으면서 생명의 하나님과 교통하며 살아왔는데 범죄 이후에는 에덴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피 흘림이 있는 화목제물 안에서 하나님과 교제하는 거죠. 그때부터 피 흘림의 제사법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아벨은 양의 피로 제사하고 가인은 피의 제사를 드리지 않아서 하나님이 받지 않으셨는가? 그런 것은 본문은 말씀하지 않아요. 이게 다만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을 예배하면서도 가인 속에는 죄의 소원이 가득했다고 되어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이 아벨과 아벨의 제사를 받고 가인의 제사를 안 받으셨으면 가인은 빨리 뭘 깨달아야 되겠어요? 나는 하나님 앞에 내 모습으로 나가기가 합당치 않구나. 그런데 아벨은 하나님이 받으시고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니까 정말로 하나님을 예배함이 나의 생명임을 안다면 어떻게 하면 되겠어요? 아벨을 통해 나가면 되는 거죠. 하나님이 아벨을 제사장으로 인정을 하시면 다른 모든 죄인은 하나님의 그 세우신 뜻 앞에 순복하고 우리가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내가 무슨 의가 있고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벨을 받으시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뜻에 순복하고 아벨을 통해서 나가
나가면 아벨이 제사장이 되어서 예배하면 가인의 예배까지 연락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사람이 그래요. 끝까지 자기 의를 고집하는 거죠. 왜 내 예배는 안 받고 동생 예배만 받으십니까? 하고 이제 하나님을 대항하는 거죠. 그리고 아벨을 쳐 죽이는 거죠. 자기 의거든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사람들도 다 똑같아요. 자기 의 때문이잖아요. 우리는 아브라함의 혈통이고 지금까지 율법을 맡아서 율법을 지켜왔고 우리는 지금까지 성전 예배를 진행해 왔는데 무슨 새로운 의가 필요하다고 그러냐.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의는 필요 없다. 율법이면 충분하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 거절하고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죠. 그 서기관과 바리새인의 의로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가져오신 의, 새로운 의죠. 죄가 무너지고 사망이 무너지고 종이 아니라 아들이 되고 육체가 아니라 영이 되는 이런 의를 가져오셨는데 죽음이 무너지고 하늘이 열리고 영생이 주어지는 그런 의를 가지고 오셨는데 그 율법의 의 때문에 그걸 거절하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거죠. 자기 부인이 안 되니까 그러는 거죠. 오늘 우리들도 주님을 따라가려면 자기 부인이 없이는 안 되잖아요. 자기 부인이 없으면 안 된다고 하니까 나 장애가 가지고 부인이 있는데요. 장애가 가지고 있는 부인을 말하는 거죠. 자기를 부인한다는 말과 자기 십자가를 진다는 말은 같은 말이에요. 죽으라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 당시에 어떤 사람이 십자가를 지고 가고 있어요. 못 알아봐요. 사형장으로 죽으러 가는 거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는 말은 너희가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죽으란 말은 뭐예요? 자살하라는 말이 아니죠. 자기 의를 부인하라는 거죠. 내 자격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거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의만이 나를 하나님 앞에 세울 수 있다는 것을 인정하라는 거거든요. 근데 그게 쉽지가 않은 거죠. 세상 쉽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세상 쉬워요. 나만 포기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게 어려워. 자기 포기가 안 돼요. 그래도 그렇지 뭔가 좀 해야 구원받는 것이지 어떻게 그냥 무상으로 구원받겠어요. 끝까지 자기 의를 붙들려고 하는 거죠. 끝까지 뭔가 하나님 앞에 공로를 세우려고 하는 거죠. 그것이 주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행위로 나타났던 거죠. 우리가 뭘 할 수 있다면 은혜로 주시지 않았겠죠. 우리 행위를 요구했겠죠. 근데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어서 하나님이 선물로 주는 방법 외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던 거죠. 그러니까 은혜로 주신 거죠. 모든 인간의 행위를 다 부정하는 거죠.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가 우리가 거저받았지만 그렇다고 거저받았다고 해서 싸우려가 아니죠. 우리에게는 엄청난 우리에게 이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은 엄청난 대가를 치르신 거죠. 엄청난 희생을 치른 거죠. 자기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았어요. 하나님이 영광의 보좌를 비우시고 피조물보다 더 낮은 자리에 오셔서 그 피조물의 손에 못 박힘을 당하시고 저주의 죽음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 이 은혜를 선물하시기 위해서 얼마나 큰 희생을 치르셨던가를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거죠. 항상 그 은혜를 기억해야 우리가 기쁨으로 예배할 수 있고 감사함으로 주님을 섬기고 봉사하고 헌신할 수 있는 것이지 내가 받은 이 큰 구속의 은혜를 작은 것으로 생각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기쁨을 잃게 돼요.
자원함으로 주님을 섬기는 삶을 잃어버리게 돼요. 자꾸 주님의 그 크신 은혜를 주목하지 못하고 내 자신을 자꾸 바라보게 되니까, 내 자신의 공로를 생각하게 되니까 기쁨을 잃게 되는 거죠. 그게 제일 문제예요. 다 설명을 하면 얼마 못 나가고 집주 가버리겠죠. 조금 여러분이 책을 좀 가셔서 읽으시기 하고요. 사장까지 거의 설명을 드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아벨의 제사를 받으시고 가인은 받지 아니하시고, 그게 하나님의 주권이잖아요. 야곱을 택하시고 에서를 택하지 아니하심도 마찬가지죠. 하나님이 야곱을 언약의 우사로 택했으면 그럼 에서는 영영 버리겠다는 게 아니거든요. 언약의 우사이고, 그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언약에 동참하는 모든 자를 함께 구원하는 언약이에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택하시고 아브라함을 부르셨으면 누구든지 아브라함과 연합하면 아브라함이 받는 복을 함께 받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이 야곱을 택하셨으면 누구든지 그 하나님의 택하심을 인정하고 야곱과 연합하면 다 야곱이 받은 복을 누리는 거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구원의 방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에서는 내가 형인데, 내가 장자인데 자기 장자됨을 내세울 이유가 없어요. 그걸 부인해야죠. 그리고 하나님이 내 동생 야곱을 택했으니까 나는 야곱과 연합하면 되겠구나. 야곱을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가면 되는 거예요. 똑같은 복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못하는 거죠.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죠. 교회 안에서 오늘날도 수없이 많은 다툼들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죠. 결국은 들여다보면 다 자기 의 때문이에요. 자기가 죽어주지 못하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것이 한 가지 이유잖아요. 뭐예요? 주님 때문이죠. 내 잘난 것은 아무 소용없어요. 내세울 것이 없어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모든 지체들은 다 똑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그 부활의 은총 때문에 구원받고 지금 교회 안에 들어와 있잖아요. 다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은 의의 옷을 입은 거예요. 내가 잘났고 네가 못났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걸 잊어버리고, 내가 구원받은 것이, 내가 교회가 된 것이, 내가 교회의 일꾼 된 것이 오직 주님의 은혜인데, 그걸 잊어버리는 순간 나는 너보다 낫다. 너는 왜 그 모양이냐. 이렇게 자기로서 남을 비판하기 시작하니까 갈등이 일어나고 분쟁이 일어나고 교회가 하나 되지 못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서 내가 너보다 낫다고 내세울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는 송장이었는데, 영적으로 송장이었는데, 그런 우리를 주님의 은혜가 살려서 주님을 기쁘게 섬겨가도록 하셨는데 내가 너보다 낫다고 할 것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 다음에 5장 조금만 하고 마치죠. 5장에 가면 이제 드디어 아담의 족보가 나오죠. 족보가 나오면 어쩐다고 그랬어요? 지나온 모든 역사를 이 족보로 다 요약한다고 그랬어요. 족보가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의 요약인 거죠. 그리고 족보가 나오고 난 다음에
지금까지의 역사를 다 정리한 다음에 새로운 머리가 등장하는 거죠. 이제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중심해서 그 구속의 역사를 이끌어 갈 것인가 새로운 머리가 등장하는 거죠. 그 새로운 머리가 누구겠어요? 이제 노아가 등장하겠죠. 새로운 구원 역사가 펼쳐지겠죠. 족보를 보면 결론은 뭐예요? 누구는 누구를 낳고 몇 살을 살다가 몇 살 죽었더라. 죽음이잖아요. 다 죽음의 질서 안에 있어요. 사망이 왕노릇하고 있잖아요. 죽었더라. 죽음이 결론이에요. 주님이 오시기 전까지는 주님이 오셔서 죄를 해결하시고 사망 권세를 깨뜨리기 전까지는 모든 인생은 사망의 권세 아래 있는 거죠. 그러나 오늘 우리는 생명의 질서 안에 있어요. 우리도 죽지만 구약의 백성의 죽음과 우리의 죽음은 다른 거죠. 우리 앞에 하늘 문이 열려 있잖아요. 이미 부활의 생명이 우리에게 와서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누림으로 거듭나 있잖아요. 죽음이 끝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늘 영광을 바라보고 있죠. 그래서 신약에 오면 잔다고 표현을 한다고 했죠. 구약 백성은 죽었더라. 죽어서 아브라함이 죽어서 천당을 갔니 안 갔니 그런 말도 안 하잖아요. 그냥 죽어서 막벨라 굴이 있는 밭에 묻혔더라. 거기까지만 계시하는 거예요. 왜? 죽음이 열리지 않았거든요. 하늘이 열리지를 않았어요. 하나님은 아담을 자기 형상으로 지었고 아담은 자기 아들 셋을 아담의 형상으로 낳았던 거죠. 오늘 우리는 누구 형상이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거죠. 아담의 형상으로는 구원에 이르지 못하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하나님의 참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세상에 오심으로 족보는 끝나죠. 하나님의 본체의 형상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 부활의 능력으로 우리를 죄와 허물로 죽었던 자리에서 살리셔서 자기 몸에 심으신 거잖아요. 그 생명으로 살게 하신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새로운 피조물이 된 거죠. 구약의 하나님의 형상에서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아들의 형상으로 영화롭게 된 거죠. 그게 새로운 하나님의 구속의 역사인 거죠. 죽었더라 하니까 온 세상이 다 죽음으로 덮고 끝나버릴 것 같아도 그 죽음을 이기는 생명의 역사가 있잖아요. 낳고 그래서 역사는 도덕하게 흘러갔고 마침내 그 혈통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가 오실 자리가 준비되었고 예수님이 오셔서 모든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생명의 주, 살려주시는 주가 되신 거죠. 우리는 그 부활의 생명, 예수의 생명을 누리는 자가 된 것입니다. 우리가 아담으로부터는 흙으로 지어진 하나님의 형상을 물로 받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는 이제 하늘에 속한, 땅에 속한 형상이 아니고 하늘에 속한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새 인류로 하나님의 형상들로 새롭게 지어 주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내 주님이 다시 오시면 우리가 주님과 같은 형상을 입을 것이에요. 우리가 주님과 같은 흠도 티도 없는 영광을 입게 될 거예요. 그렇다고 우리가 신이 되는 건 아니죠. 여전히 피조물로 남죠. 주님은 신이신 거죠. 하나님이신 거고
우리는 피조물의 이치에 남지만 그러나 우리가 모든 죄와 모든 악과 모든 허물을 다 벗고 흠도 티도 없는 천사보다 영화로운 모습으로 주님 얼굴 배우며 주님과 함께 영원히 거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그날을 바라보고 사는 거잖아요. 그날을 기대하고 그날을 기다리면서 사는 거잖아요. 그게 신앙 생활인 거죠. 오늘은 거기까지 하겠습니다.